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동안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설교하다 보니 다시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런 곡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부위별로 맛이 다르고 분위기를 따라서 맛이 다르고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씹는 것처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다 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번창하여 또 강한 그런 민족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장 5절로 22절에 보면은 애굽의 국공신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이 되어 7년 대흉년 때 나라와 민족을 구했건만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강한만을 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애굽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게 하고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학대하는데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더욱 많아지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흙이기기 또 벽돌 굽기 또 농사일 등 심한 노동을 시키고 산파들에게는 명령하여 시부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거들랑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살려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낳아도 그냥 살려뒀습니다. 이것을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서 어찌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건만 살려뒀느냐 하고 아주 엄하게 묻자 산파들은 이르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다 해산하였으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거짓말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더 번성하고 강해지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거짓말이요 또 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에 흥왕케 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선의의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기생라합도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청탐하기 위해서 청탐꾼을 보냈을 때에
마침 나압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의 집으로 숨었는데 지붕 꼭대기에 삼태나무 그런 그 우러진 곳에 숨겨두고서도 그 순찰대원들이 왔을 때에 들리기는 들렸지만 벌써 이제 나가서 아마 뒤쫓아가면은 해질 무렵에나 당신 그 사람들을 볼지 모르겠다고도 숨겨두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거짓말을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뒀던 기생 나압은 물러려니와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을 떠나라고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맞고 저지시키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혹시 봐줄까 해서 하나님까지도 모세에게 이토록 실제로 저 광야 가서 제사를 사흘쯤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킨 거예요. 이렇게 바로 왕은 산파들을 통해서 남아 출생,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다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자 이제는 모든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집에서 남자아이를 낳거든 아이의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일강물에 빠쳐 주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이런 위태로운 시대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모세는 20절 보세요. 본문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만 자기 낳은 어린 아들을 볼 때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지도자가 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보아도 아버지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엄명이 떨어진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변에 그 갈대밭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바로와 순찰대원을 돌아서 온 동네마다 다 돌가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서도 그냥 살려둔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나일강에 집어넣으라고 순찰대원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석 달 동안 키운 거죠. 그런데 이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석 달 동안 키워서 숨겨 키운 것은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깨닫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는 그런 그 마음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삼만 경계 속에서도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근데 숨겨 키우다 아이가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밖으로 새어나가잖아요. 이게 순찰대원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자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니까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또 진흙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핏덩이 같은 어린 이 아이 모세를 집어넣고 이제 갈대밭, 나일강변에 갈대밭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았습니다. 갈대 상자는 저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태바였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태바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도 제약세상에 있는 이 제약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파에 떠 있는 태바인 줄 믿습니다. 태바에 담긴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이때 마침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바로왕의 딸이 있는 바로왕의 궁중과 이 갈대 상자에 핏덩이 같은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가 있는 곳과는 상당한 거리여서 이곳까지 올만한 그런 그 거리가 아닙니다. 또 뭐 궁중에 목욕시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 움직여서 결국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모세를 구원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로왕의 딸 공주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공주가 여기까지 목욕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욕 나왔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핏덩이 같은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응애응애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다가 보게 됐겠죠. 그런데 이 공주가 이 핏덩이 같은 그런 모세를 보자 마음속에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불쌍한 생각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며 참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고 이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서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아들로 받아들이자 하면서 양자로 삼고 이제 그를 구출하려 하니 자기는 애를 한 번도 낳지 못한 그런 딸 공주잖아요. 처녀예요. 그러니까 유모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망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를 보고 쫓아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여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을 잠시 떠났지만 자기 어머니 생모의 요셉의 품으로 돌아가서 젖을 먹고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유모로 구해서 생모에게 맡겼으니 그냥 젖먹여 키우겠어요? 이 어머니가 그전에는 자기 젖을 그냥 물려 키웠지만 이제는 공주로부터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도 젖을 뗀 후에 이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최고 학부인 스피리오 국립대학에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우며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위대한 그런 영도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을 다 갖추기 위해서 이 궁중에서 지적 훈련, 사무적 훈련을 다 40년 동안에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닫고 또 지적 훈련, 사무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40년 세월이 지나서 장성하게 되니까 자기의 동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족들은 지금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죽을 고통을 타당하면서 애써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동족이 보고 싶어서 그 동족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그냥 눕히는 겁니다. 이때 동족의 불타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세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좌우를 살펴본 적 아무도 없자 그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죽여서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자가 돼요?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살인자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최고 학문을 낚으면서 지도자의 역량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또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는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꾸짖으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아니 오히려 덤벼듭니다. 모세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참견했는데 그 사람은 그만 모세를 배척한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러다가는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은 것이 탄로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오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로 왕이 이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 모세가 궁중에서 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중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또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백성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피를 타고난 모세도 다른 히브리인들처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못해 쓰러져 이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런 환난에서도 건전함을 받았습니다. 산파들이 손에서도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할 운명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파로 왕의 딸의 손에 의해서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에 보면은 하만이라고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악인이 나옵니다. 그의 흉계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 하소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왕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를 시켜서 저 역대 일기장을 가져와라 해서 그 역대 일기를 읽어요. 여러분도 잠이 안 오면은 요즘은 TV 생겨서 TV도 껐다 켰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책도 보고 그러잖아요. 또 이상하게 또 책 보면 잠이 잘 와. 이 아소로 왕도 그래서 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잘 읽는데
역대일기 속에 세상에 이 유명한 모르게다라는 사람이 공적이 큰 공적이 있음을 이 역대일기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사람이 구원받게 되지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국내 전도보다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이 선교 사업에 굉장히 뜻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는 바로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가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교통 요새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어떻게든지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했지만 유태인들이 린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린치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 혼자 로마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이 몸이 되기는 했지만은 백부장 율리의 호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러한 그 주권과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심을 받고 구출되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살인죄를 짓고도 미디안 광야로 가서 제사장 이드고의 보호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살인죄를 지키기까지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이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모세인데 왜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이 말이죠. 어디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바닥에서 위장 전사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크게 쓰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할 그런 지도자로 작정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보통 그런 거 살인죄가 아닙니다. 요즘 살인죄 짓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살인죄? 대부분 돈 때문에 살인죄 짓고 성문제 때문에 살인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결코 성문제 때문에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살인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 동족이 처맞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동족애를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대군을 입고 출애굽을 할 때에 적당한 인물이 바로 이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살인죄를 지은 모세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지도자로 키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4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르드게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과 바울을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모세는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라 그 무서운 임금의 명령은 어명이라 해서 어떤 누구도 어기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신앙이 좋은 산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파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집이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을 잘 만났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갈대밭에 있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구출하고 양자로 삼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남자아이를 낳고 들랑한 모두 다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엄명을 내렸던 왕이 이 공주의 아버지예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 아버지, 제가 목욕하러 날 갔더니 시부리 남자가 이 갈대 상자에 있었어요. 이 고해 바칠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 코를 날강에 갖다 던져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대래 그를 이 모세, 어린 모세를 건져 유모를 구해서 그를 길렀으니 모세는 참으로 공주를 잘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을 잘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소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그랬는데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요게벳의 부모 요게벳과 그리고 그의 남편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 키웠다 그랬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보니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 요게벳은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이는지 미흡게 보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게벳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영을 열어주시고 총명의 씨를 부어주시니까 나뿐만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내 아들 살아가는 모세가 아름답게 보인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아들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운 언명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숨겨 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은 외적인 잘생기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아름답고 잘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늙고 보니까 여자들 것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아무 필요 없더라. 그녀가 그녀더라. 늙으니까 잘생긴 여자도 못생겨지고 못생긴 여자도 그 여자 같더래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늙으니까 잘 배우고 못 배운 것도 필요 없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래요. 가만히 제가 나이 들어보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요. 다 쭈글쭈글하고 늙어가니까. 잘 배운 놈 못 배운 놈 따로 없어. 제일 좋은 사람이 돈 잘 쓰는 사람이야. 다 놓고 갈 거 왜 그렇게 늙게까지 움켜쥐고 부들부들 바들바들 떨어지 몰라.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사업에서 쓰고 간 것만이 여러분의 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을 줄 모르고 내일 죽을 줄 모르고 바들바들 떨잖아. 바들바들. 그런데 이 요게벳이나 요게벳의 저 남편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 잘생긴 걸 깨닫고도 목숨 걸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운 겁니다.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부모, 곧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잘 만났기 때문에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 날강변에 갈대밭에 두었고, 미리암은 목욕 나온 공주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키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처녀의 몸이라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모를 구하려고 하니까 지혜롭게 웬만한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겠어요? 근데 이 미리암도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지금 생긴 거죠. 어머니에게 유모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며칠, 하루 동안인지 모르죠. 잠깐 갈대밭에 있으면 하루쯤 됐겠지 뭐. 하루 동안 잠시 어머니의 품을 떠나갔다 다시 어머니 요게벳 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잘 자라다가 젖된 후에 다시 궁중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제국왕과 여러 가지 실목경을 익히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훌륭한 영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런 요게밭같이 미리암같이 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훌륭한 인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현실을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까? 나 같은 그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고용기란 인물들이 될까? 염려 근심할 수 있지만 아니 갈대밭에 버림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 신세로 양떼나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오르내는 훌륭한 그러한 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귀한 성도,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